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삶의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함께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니 저희가 정말 두려움 없이 걱정 근심 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 하루하루를 또 주님께 올려드리며 영광 돌리며 살아날 수 있게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나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아가리 다시 한 번 더 선하신 선하신 목자
꺼낼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 안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날 안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을 안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을 안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님, 언제나 저의 시간을, 저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써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저의 삶의 길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바라는 하나님의 저희들 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마음을 재련하라. 이게 뭐 돌 같은 거 아니야, 금속 같은 거 이렇게 재련할 때 그 재련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는데요. 잠언서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쉬운 성경 버전 우리 친구들 읽고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마음을 재련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마른 빵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먹을 것을 많이 차려놓고 싸우는 집안보다 낫다.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운 아들을 다스리고 그 아들이 받을 재산을 함께 받을 것이다.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녹이듯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신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한 말을 따르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험담에 귀를 기울인다. 가난한 자를 비웃는 사람은 그를 만드신 분을 멸시하는 것이며 남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절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손자인 노인의 면류관이고 부모는 자식들의 자랑이다. 미련한 자가 거만하게 말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통치자가 거짓말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뇌물은 그것을 주는 자가 생각하기에 요술 같아서 옳지 않은 일을 마음대로 하게 한다. 모욕을 갚지 않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지만 지난 일을 자꾸 끄집어내면 친구도 원수가 된다. 슬기로운 자는 한마디 책망에 깨우치나 어리석은 자는 매를 100대 맞아도 알지 못한다. 악인은 늘 대들려고 하니 그런 자에게는 무자비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새끼들을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만나는 것이 더 두렵다. 배은망덕하면 재앙이 그의 집에서 늘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툼의 시작은 댐의 작은 구멍과 같으니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따지기를 그만두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우리 친구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특별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 있는 자리를 예배의 처소가 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나눌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씨앗에 하나님 말씀이 씨앗으로 자라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고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이 사자성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 작심이라는 이 단어는 마음을 단단히 먹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 마음을 단단히 먹을 때 내가 작심한다는 말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새해가 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작심삼일 하면 어떻게 돼요? 3일도 안 돼서 단단히 마음 먹은 것이 이제는 깨진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다 보면은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만일에 자신의 성적을 올리고자 한다면은 내가 지금 많이 투자하고 있는 컴퓨터 게임을 줄이고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을 좀 늘려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작심을 먼저 해야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살이 좀 찌웠다, 몸무게가 늘었다는 친구들은 이제 좀 짐을 좀 가야 하니까는 이제 모든 걸 좀 줄이고 나서 짐을 가야겠다라는 그런 작심, 마음을 좀 단단히 붙이는 마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어떤 일을 행동하고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단단히 하는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만큼 내 마음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매우 연결이 되어 있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먼저 바로 서지 않고서는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단단하지 않으면요, 그 목표를 행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싸워야 할 여러 가지 유혹들에 대해서요,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과 깊은 관련이 있냐면은 우리의 감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해서 화가 나면은요, 그 감정을 좀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표현하는 그 감정을 제어하는 역할을 무엇이 하냐면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내 마음을 잘 통제를 하면은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도 조절할 수 있고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즘 들어 그런 나의 마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명상이라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생활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기복이 심한 그 감정 때문에 주변 환경이 조금만 바뀌거나 그러면은 쉽게 내 마음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왠지 내가 했던 계획들을 다 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하는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에게 오늘 주신 잠언서 내용을 잘 보면은요, 단순히 마음만을 단단히 하고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을 잘 제어해서 내 삶을 잘 경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고, 그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알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소중한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요즘 현대 시대에서는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요, 아침이나 저녁을 먹는 일들이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바빠가지고 일 다니냐고 늘 혼자서 밥을 먹어야 되거나 엄마랑만 밥을 먹을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좀 자라서 보니까는 이제는 고등학생에 대해서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좀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공부하느냐 뭐 수업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밥 먹으려 그러면은 진짜 날짜를 잡고 외식하는 날을 잡아서 그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그때밖에 없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미국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경험을 해야 할 이런 것들을 지금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담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좀 가지고 그 의미를 배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들의 그 신앙 공동체, 즉 믿음으로 뭉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지만 우리 공동체에 득이 되고 덕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귀한 그런 공동체의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면은요, 본문 17장 1절을 보면은 마른 빵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먹을 것을 많이 차려놓고 싸우는 집안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제물을요, 그 제사를 드렸던 제물을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따라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음식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함께 가족들과 나눠 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요, 그 음식을 나눠 먹었을 때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은 요즘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밥상머리 교육이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단순히 마른 빵 조각 하나를 나누어 먹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즉 그 음식을 가지고 나서 다시 가족들과 나누면서 그들이요, 하나님께 드렸던 그 빵의 의미, 그 제물의 의미도 함께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위로한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집에 갔습니다. 탕수육도 시키고 짜장면도 시키고 그다음에 짬뽕도 시키고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군만두 시키고 이렇게 한 상 차려놓고서 열심히 먹고 나왔는데 그 친구한테 위로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면은 먹고 나서도 왠지 그 마음은 허전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진짜 그 마음은 그 친구에게 전달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를 빌어서 내가 갖고 있는 마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함을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가족들과 같이 나눈다면은 우리들의, 즉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들의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갖고 있는 그런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가 내가 소속한 공동체에도 전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종, 악을 행하는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 가난한 자를 비웃는 사람, 그리고 남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좀 나쁜 사람들은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혜로운 종, 즉 반대로 행하는 그 지혜로운 종과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사이에서 결정을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녹이듯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신다. 자, 금이나 은을 녹이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광물을 용기에 넣어가지고 가열을 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그 용기가 바로 도가니입니다. 그런데요, 은이 녹는 온도보다 금을 녹이기 위한 온도가 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로에 바람을 불어넣는데, 이때 그 바람을 불어넣는 그 기구, 그 행위를 가리켜 풀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풀무질을 해서 온도를 높인 다음에 금까지 녹이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도가니와 풀무를 사용하여 금과 은의 불순물을 제거를 하여서 어떻게 돼요? 높은 온도를 통해서 그 불순물을 제거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속에 있는 그러한 불순물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불의 연단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러한 연단과 어떻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잘못된 모습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우리들로 거듭내야 된다는 것이죠. 불순물을 뺀 진짜 순수한 은과 금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그 다음에 재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큰 갈등을 겪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거부하다가 보면은 내가 지금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보지 못함으로써 나로 인해서 내 공동체와 내 가족 구성원에게 내가 불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깨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도가니와 풀무를 통한 연단의 과정, 당연히 이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은 나를 재련하고 있는 그 불이 세상의 말과 유혹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 나의 마음을 재련하고 단련시켜서 하나님이 이끌고자, 나를 이끌고자 하시는 그 길로 가기 위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바로 순전한 믿음을 가진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돼요?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는 말로 관계를 파괴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말로 사랑의 관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거만하게 말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통치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우리가 읽은 시인 성경에는 미련한 사람이 거만한 말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거만한 말이라는 이 단어의 원문을 해석을 해보면은 탁월한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쉽게 설명을 하면은요, 미련한 사람이 탁월한 말을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듯이 하물며 존귀한 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더더욱 어울리지 않는다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다루었냐면 바로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바로 나의 성품을 드러낸다고 표현을 한다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성품에 있는 이 악한 부분이 어떻게 돼요? 말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말이 갖고 있는 그 좋은 기능과 나쁜 기능 중에 있는데, 나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말로서 나의 악한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행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통치자, 즉
국가나 사회에서 공직을 맡아서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스스로 진실을 만들고 그 말에 책임을 지는 그런 통치자가 되어야 하므로 오늘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직책과 어울리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탁월한 말을 한다? 이 말 자체도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 즉 통치자의 말 한마디는 사회나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므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존귀한 자로 불리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말을 할 때는요, 나를 통하여 사랑과 정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모욕을 갚지 않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지만 지난 일을 자꾸 끄집어내면 친구도 원수가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는 모욕, 즉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지만 지난 일을 자꾸 끄집어내면은 친구도 원수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그 친구의 부주의한 행동과 그런 것을 보았어요. 물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행동이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데 그 사실을 여러분들만 알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고 잘못을 용서해 주겠습니까? 아니면은 방금 말한 것처럼 얘기하고 고발해서 이렇게 막 또 얘기를 해서 그 관계를 나쁘게 만들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반복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은 너 그때 그랬잖아 하고 말하면서 반복적으로 그 친구의 허물을 말한다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 친구가요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하고 결국 그 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서로가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한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학생이 자신에게 너무나 착한 B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B라는 친구는요, 성적도 좋고 정말 착하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어느 정도냐면은 이 B라는 친구는요, 한 5번 정도 약속을 하면은 그 중에 3번은 취소를 하고요. 취소할 때도 하루 전이나 뭐 아침에 이야기하면 좋은데 항상 약속 시간에 가서 기다리다 전화를 하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오늘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나갈 것 같아. 내가 지금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지 미안해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이 A라는 친구가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을 내서 결국 그 친구랑 헤어지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좀 참아야지 그래서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다시 연락을 하고 친구가 됐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가기로 약속을 잡고 그날 그 약속 장소에 나왔는데 30분이 지나도록 그 B라는 친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A라는 친구는요, 그 친구의 그런 늦장 부리는 것, 약속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이 일로 인하여 B라는 친구가 그 같은 친구 그룹에서 소외당해서 결국 같이 어울리지 못하게 됐고요. 자신의 그 말을 통해서 그 친구는 나를 미워하고 또 다른 친구를 미워하고 그런 아주 나쁜 상황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너무 그 B라는 친구가 좀 그런 일을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은 무조건 뭐 그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이 슬기로운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친구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와 공동체가 그 친구를 좀 어떻게 돼요?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말을 내가 한다면은 지혜롭게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나를 통해서 좀 더 선한 영향력을 그들과 친구에게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처하게 된다면요, 당연히 내 마음에 아주 큰 인내가 필요하고 그 친구를 향한 따뜻한 마음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미련한 자는요, 거짓말과 이간질을 하는 말, 그리고 선을 악으로 갚는 말과
싸움을 일으키는 말을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서로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그들과 나와 공동체에 상처를 남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본인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 연단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안 다음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정말 지혜롭게 다른 사람에게 그 친구의 이야기를 한다면은 가족과 그리고 친구, 우리가 속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상처가 아닌 사랑과 용서, 그런 것들을 남기는 그런 결과를 낳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 두 가지 다른 결과의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슬기로운 자는 악한 자가 받을 벌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한마디 책망에 깨우치나 어리석은 자는 매를 100대 맞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갑자기 제가 찔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네. 자, 슬기로운 자, 어리석은 자의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단지 아닌 단지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연단하는 것이죠. 도가니와 풀물을 사용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가하고 있는데 그들이요, 세상에서 얻은 내 마음속에 붙어있는 불순물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그 불로 재련하시는 과정 속에서 잘 걸러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이요 잘 녹지 않고 걸러지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풀물을 사용을 하셔서 온도를 높일 건데요. 근데 이 온도를 높이는 이 풀물하는 것은요, 요즘에야 이렇게 기계를 사용하고 있지만 옛날에는요 정말 입김으로 불어서 풀물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성경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풀물을 했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입김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의 바람으로 그 불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따라서 입으로 불을 불어서 불을 세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지금 정금과 같이 단련시킨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는다면은 결국 하나님은요 더 많은 풀물을 불어서 온도를 더욱더 높이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은, 즉 내 마음의 도가니는요 그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깨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 들어올 때 내 불순물을 제거하면 되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에 불순물을 품고만 있다면 결국 내 도가니는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행동하는 어리석은 자를 가리켜서 매를 100대 맞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들이 맞이하게 될 결과에 대해서 무자비한 처벌을 받고 재앙이 그들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그리고 악인들을 만나는 것이요,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저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묵상할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이런 메시지가 무엇인지 바로바로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단순히 깨닫는 것에 멈추지 않고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서도 내 개인의 주장을 하고 고집을 피우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방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되어서 결국 도가니가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찬양 들을 때 아니면 큐티 할 때 성경 구절을 한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텍스터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금 어떻게 연단시키고 나의 마음에 어떤 불로서 다가오는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의미를 잘 알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어떻게 내가 거부하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오늘 뭐 잠언서 말씀 드리면 다 좋은 말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새겨 들은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재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몸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풀무질, 그것도 하나님의 입김으로 직접 풀무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삶을 변화시키는 의지, 즉 작심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작심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늘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때들, 세상의 이런 사상들이 내 마음속에 불순물로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내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불의 연단을 통해서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켜 주시는 줄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내가 세상의 유혹과 탐욕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그 불순물들이 잘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풀무로 나를 녹여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만들고자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예담 학생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었고 그를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주님께 위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